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성인교육부에서 광고사항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 금요 사역 훈련에 오시면서 라비에 출석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꼭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부가 준비가 안 돼서 너무 일찍 오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꼭 다시 한번 휴식 시간이라도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우리가 제자훈련 수료증을 교부를 했는데 수료를 하고서도 수료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출석 체크를 안 해가지고 성인교육부에서는 이제 출석부에 근거해서 수료증을 교부를 하다 보니까 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가면 금년 한 해 개근상을 또 수여를 하니까 이미 지나가는 거 신경 쓸 일 없다 생각지 마시고 하여튼 자기가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라비에서 출석 표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숙제 검사해야 되겠죠?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먼저 장절,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장절, 이것이 공식입니다.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너를 해방해, 너희를 해방해. 너를? 너? 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대부분 잘 숙제를 해오신 것 같네요. 우리가 매주 성경구절 암송하는 숙제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충실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구절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암송 숙제를 충실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저지를 갔다 왔어요. 어제 밤에 11시 비행기를 타고 밤새 제가 달린 거 아니고 저는 비행기에다 몸만 실은 거죠.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목회하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향년 92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던 목사님이셔서 제가 꼭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11시에 LAX에 갔는데 글쎄 1시간 10분이 연착이 된대. 출발이 지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시 10분까지 기다렸더니 또 다시 30분이 또 지연이 됐다. 그래가지고 계획상으로는 아침에 7시 15분에 도착을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10시에 발인 예배니까 여유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때 아닌
출발 연기가 2번이나 이루어져 가지고 가까스로 10시 15분 전에 제가 교회에 딱 도착해 가지고 발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학관 예배 장주로 가 가지고 학관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자동차에 몸을 싣고 뉴욕공항으로 달려가서 원래 일정이 너무 급박하게 비행기표를 예약하다 보니까 갈 때는 넌스탑이었는데 올 때는 원스탑이에요. 그래서 아리조나 피닉스에 스탑오버하고 이렇게 오는 일정입니다. 근데 갈 때 또 1시간 반 또 30분 2시간이나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야 이것도 늦으면 어떡하는가 했는데 원래 예상 도착 시간이 6시 27분인데 LA에 딱 랜딩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6시 27분이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뉴저지에서 딱 떠다가 LA 정확한 시간에 옮겨 놓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금요 사역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까? 제가 뭐 1시간 또 연착되면 오늘 그냥 스킵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최정원 목사님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찬양 기도회를 인도해달라 부탁은 드려놨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그렇게 정말 강권적으로 정확하게 도착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가는데 한 5시간 반, 오는데 한 7시간 넘게 걸렸는데 사실 번갯불에 콩고모 먹듯이 그렇게 억지로 무리로 사실 강행한 여행이었는데 사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꼭 가서 그분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 환송 배웅해 드려야 하겠게 무리한 일정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금요 사역 훈련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지난주 첫 시간이었죠. 오늘 둘째 시간인데 새로 이 사역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사역 훈련에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부부와 같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대표로 일어나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제가 볼 때 또 계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시는 걸 제가 또 지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하여튼 오늘 지난주와 오늘 걸쳐서 처음 나오신 분, 그 전에 제자훈련 말고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서 이 금요 모임에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강금순 집사님도 또 우리 이장로님도 아니에요? 자, 한번 잠깐 일어나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이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처음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 제자 훈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자리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세요. 시간도 길지 않잖아요. 딱 1시간 하니까. 지난주는 좀 여러분 헉헉거리면서 따라왔을지 몰라요. 거기 나온 질문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루지 않고 꼭 중요한 몇 가지 질문만은 우리가 함께 다루고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이 배운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해보세요. 예습, 복습 각자가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꼭 출석 체크하시고 금년도 상반기 제자훈련 동안에도 제자훈련 출석하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출석 체크를 좀 하셔서 연말에 개근상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생각이란 말이 이게 순수 한글입니까? 아니면 한자어입니까? 한자어예요? 아니면 한글이에요? 한글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구원 선생님 가운데. 근데 한자의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을 이렇게 한자어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생각. 이 각자가 무슨 각자죠? 이 각자가 깨달을 각자란 말이에요.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생각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생각은 뭡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깨달음이 생기는 것. 생각은 뭐냐?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물,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품고 사는 생각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생각을 하고 살고,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생각을 하고 살고, 한 사람의 인품이 고상한가 천박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품고 사는 생각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 생각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뭘 낳는다고요?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는데요. 자기가 생각 이런저런 품게 되는 생각을 언젠가 이렇게 불쑥 말로 하게 되니까. 말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말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죠.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 말한 대로 자기가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생기죠. 습관이라는 것은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굳어지는 게 습관 아니겠어요? 습관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나오죠. 결국 인격이라는 것은 습관이 다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모아 놓은 것이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나쁜 습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안 그러고 싶어도 나쁜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격을 심으면 뭐가 됩니까?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결국 사람의 운명은 그의 인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 그 중요한 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이 중요한 운명의 결정의 맨 처음 시작이 뭐냐?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운명까지 좌우하게 된다면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생각을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보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기가 뭘 보는가, 보는 대로 뭔가를 깨닫게 되고 보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성경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다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인격과 운명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건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기도를 보면은 참 이 보는 것을 중시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기도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자기가 뭘 보는가 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겠사오며, 기도인데 역시 자기 눈앞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허탄한 것, 그런 것들을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또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앙망에 앙자가 우러를 앙자, 망자가 바라볼 망자란 말이에요.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앙망하다라는 말을 과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Look unto me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합니다. 나를 앙망하라. Look unto me.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죠. Look unto me 또는 Look up to me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NRSV 번역은 Turn to me 그렇게 나와요. Turn to me 내게로 돌이키라. 이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나를 앙망하라를 Turn to me. 우리가 내 고개를 다 자꾸 엉뚱한 데 돌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람이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죠. 자기가 자꾸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거의 끌려가는 거죠. 우리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만일 나의 이 생각이 영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하고 성령을 따라 습관이 형성되고 성령을 따른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영생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예습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왜 5절에서 11절일까요? 지난주 본문이 뭐였습니까? 1절에서 4절이었으니까. 로마서를 지금 6과에서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39절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1페이지에 나온 내용 각자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질문.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9절 말씀을 쉽게 정리하고 대답하라.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거 어떤 의미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사람이 존재 모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 모두가 있고 영의 모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모두에 자기가 걸려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코스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죠. 만일 자신이 존재 모두가 육신에 있다면 그는 그 육신에 이끌려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기 존재 모두가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그 욕망에 끌려서 살지 않겠는가? 무력의 모두에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돈만 쫓아다니며 살지 않겠는가? 만일 성욕의 모두에 걸려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는 성적인 쾌락, 성적인 만족이니까 늘 그 사람은 성욕에 끌려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는가? 명예욕이 그 사람의 삶을 추진시키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높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드에 걸려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는 육신이 모드에 걸려 있으면 그 육신이 모드에 따라서 마치 트랙처럼 한번 들어선 트랙에 자동적으로 계속 나가듯이 그는 육신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영의 모드에 들어와 있다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추진시키는 동력을 따라서 그 삶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는 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 존재 모두가 육신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걸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하반절 말씀이 중요한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쉬운 말로 뭐예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비약이 있습니까? 그 문장 그대로 표현만 달리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좀 너무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도 저랑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리마인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의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크리스찬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모신 자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사실 크리스찬노스라는 그 말이 이노스라는 전미어의 뜻은 소속입니다.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인데,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의 타이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참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그럼 메시아라는 뜻은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언어만 달라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데 랭귀지만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때 기름 부음은 뭘 가리킵니까? 기름 부음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분상의 특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 기름 부음이 없는가 하는 거겠죠. 그때 기름 부음 뭘 가리킵니까? 여전히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자기가 물론 의식을 못할 수는 있어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그는 성령을 모시게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죠. 내가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바로 성령이 내주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이 하반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 성령이 약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의 존재 모두가 육신에 걸려 있지 않고 영에 걸려 있는 거다. 그것을 깨닫고 의식하고 따라서 산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나온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함께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지금 나는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기회를 드리는데 아직도 나는 가물가물하다,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시면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다 클리어하시죠? 예, 아니 그것도 대답이 시원찮고 어느 쪽이 맞는지 제가 분간이 잘 안 가는데 뭐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이 다 명확하시죠? 네, 좋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하나님이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해야 한다.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설명하라 했으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5절의 말씀의 의미는 결국 그 사람이 육신을 좇아 사는 사람인지 영을 좇아 사는 사람인지 알려면 결국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면 육신을 좇는 사람은 늘 육신의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이상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보는 것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선도하고 앞서가고 그리고 그의 몸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자기 감정도 기울어지고 자기 선호도 기울어지고 그래서 자기 감정과 의지가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결국 자기 몸도 따라가게 된다. 내가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육신의 일과 관계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일에 관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 어디서부터 그 차이가 시작된 것이냐?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을 좇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자기 앞서서 자기의 몸, 자기의 인격을 선도하는 그 주체가 육신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육신을 좇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영을 좇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작은 뭐냐? 그 출발은 생각이다. 생각.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어떤 것들이 육신의 일인지 아는 대로 말해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육신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에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육체의 일이라는 말하고 육신의 일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플래시 번역이죠. 플래시. 이 플래시란 말은 원래 살이란 뜻인데 그것을 성경이 번역하면서 어떤 때는 육체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육신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육신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의 목록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술수는 뭐죠? 술수가 뭡니까? 술수는 바로 마술 말이에요. 마술.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역사가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나온 역사. 마술. 근데 꼭 그렇게 악령의 마술 말고도 사람들이 자기 꾀를 써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 하는 것이 바로 술수죠. 술수.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투기가 뭐죠? 질투란 말이죠. 시기, 술 취함, 방탕함.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내 생각의 대상이 되고 생각의 주제가 되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 육신을 좇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영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영의 일이 뭐죠? 영의 일이 뭡니까? 그것이 그 다음 8번 질문에 나오죠. 8번 질문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성령의 일인가? 영의 일, 성령의 일은 물론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일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찾아서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성질대로 혈기대로 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측은지심, 역지사지 하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에게 주고 유익을 끼치고 관대하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양선. 어떻게 하면 내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지 않고 꾸준히 한 일로 충성스럽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내게 손해를 끼쳐도 내가 양순하게 양보하면서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마다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복종시키며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생각의 주제, 그 사람이 평상시 생각의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면 그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의 감정도 그의 의지도 그의 몸도 그것을 따라 살게 되더라. 그것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가? 아직 아무것도 행동에 옮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사망이 될 수 있는가? 7절 8절을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라. 7절 8절 넘어가기 전에 먼저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그 구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13번 질문이. 13번 질문이 묻는 포인트가 뭐냐면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가? 아직 생각만 했지 아무것도 행동에 옮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사망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7절 8절을 한번 참조해 보라 했으니까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8절을 참조해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죠? 예? 아직은 생각에 머무르고 있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그는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육신의 행동을 계속하고 살아가면 그 종착역은 필연 사망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육신의 일의 목록들이 있었잖아요. 예? 우상 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를 맺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사람이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비록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생각대로 그의 삶이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니까 그 마지막 운명이 사망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 때문에 그 영과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배우신 분들 어떻게 답을 쓰셨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교재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과 질문이 좀 어렵더라고요. 질문을 좀 난삽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 질문을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 때문에 그 영과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소생케 된다. 살아난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이 암송한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묘사했죠?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죠.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 life giving spirit. 성령은 소생시키는 영. 내 영이 곤고해지고 메말라서 거의 땅바닥에 들러붙을 정도로 기진맥진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성령이 임하시면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은 그것을 영혼의 소생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생도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몸의 소생도. 사람이 마음과 몸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일 설교를 하면서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 그리고 소마토사이킥이라는 말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 마음과 몸의 불가분리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죽으면 몸도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몸이 비록 병들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소생케 되면 그 몸도 재기할 수 있어요. 이 잠언 18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 말씀, 맞는 말씀 아니에요? 경험 한번 느껴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에 비추어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그냥 세상 험한 세파에 부딪혀가지고 타격을 받아서 회복 불능의 데미지를 입어버리면,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몸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이 병이 들어서 비록 나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나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표현입니다. 성령은 life giving spirit이에요. 하이픈입니다. life giving spirit.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거의 죽어가던 그 사람의 마음을 벌떡 일어나게 살려 주시니까 그 사람이 죽을 몸도 살아난다. 사실 로마서 8장 11절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켈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한 존 켈빈은 로마서 8장 11절을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 영혼이 소생케 됨으로 그의 죽을 몸도, 거의 죽어가던 몸도 회복된다.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종말에 부활한다라는 종말론적인 의미와 더불어 지금도 우리 인생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 죽을 몸도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3절이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이 오시면 죽어가던 나의 영혼과 몸에 새로운 생명력이, 새로운 활력이 주입이 돼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를 마무리 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이 중요하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성령은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혼도 내 몸도 소생케 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여기에 나온 교재의 모든 질문을 일일이 다 안 다루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다루고 여러분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나 아직 이거 잘 모르겠다. 질문 없으십니까? 다 확연하게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 다음 주 암송구절은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만약에 좀 여력이 있어가지고 나 이거 두 구절 말고 더 외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로마서 8장 9절을 좀 암송하세요. 그것까지 암송하고도 나는 더 암송하고 싶은데 그런 분은 5절부터 11절까지 좀 다 암송하세요.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존재 모두가 항상 영에 걸려 있어서 성령을 좇는 사람,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고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서 저희들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저희들이 몸과 행동과 삶과 인격과 저희들이 운명까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